열애신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애신장 한번 넘겨주시면 열애신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손바닥. 열애신장은 중국의 고대 4대 소설 중에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명나라 때 오승훈이라는 분이 지은 우리 서유기, 서유기 잘 아시죠? 이 서유기가 서쪽으로 향해 가는 여행, 그 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Journey to the West라고 해서 서쪽으로 가는 여행, 서쪽 서자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여행하는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청계에서 원숭이 손오공이 처음에 등장하죠. 청계의 원숭이 손오공이 이제 깽판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청계에서 아주 말썽꾸러기 손오공이 엄청나게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이제 석가열애가 찾아온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처의 다른 이름들이 석가열애 여러 이름들을 부르는데요. 이제 부처가 찾아왔습니다. 손오공 앞에서 이제 이 기고만장한 이제 손오공, 아주 말썽꾸러기 손오공 앞에 석가열애가 찾아오니까 손오공이 이제 석가열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옥황상제의 자리에 좀 앉겠다고, 청계의 옥황상제 자리를 내게 내놓으라고 이 석가열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열애가 손오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능력을 가졌길래 옥황상제의 자리를 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오공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72가지의 지살수가 있고 군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통한 재주, 술법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옥황상제의 자리를 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살수라는, 한번 넘겨보면 지살수라는 이거 뭘까요? 지살수는요, 이 변신술입니다. 변신술. 도술 중에 하나인 게 변실술인데 72가지의 변신, 그러니까 신체를 마음껏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나 아니면 TV에서 많이 봤던 이 손오공의 모습에서 후 하면 막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살수입니다. 그래서 변실술, 어떤 모습이라도 이게 다 변할 수 있는 건데 72가지의 지살수를, 변신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또 군두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짧으냐면 허리 한번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돌리면 한 1초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한번 이렇게 돌리는 그 사이에 얼마나 가냐면 10만 8천리, 그러니까 약 4만 킬로 정도를 1초에 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의 14%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광속이 어느 정도일까요?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두는 이 손오공이 한번 눈 딱 깜빡할 사이에 지구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아주 빠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자신만만한 거잖아요. 이런 지살수, 막 72가지의 변신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군둔을 타고 구름을 타고 지구 1초에 그냥 지구 한 바퀴 정도를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 그 외에 많은 재주들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1000개의 옥황상제의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렇게 까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석가열애가 이 손오공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군둔을 타고 군둔으로서 내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옥황상제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은 너무나 신나는 거죠. 내가 군둔을 타고 그냥 쫙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석가열애의 손바닥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안에 이제 그 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오공이 군둔을 타고 이제 군둔을 갖고 쫙 구름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쫙 한참 가고 있는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1초에 지구 한 바퀴 도니까 쫙 손오공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슈퍼맨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쫙 갔는데 아니 한참 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5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5개의 기둥에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거기다 이 손오공이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제천대성께서 왔다 가시다. 제천대성께서 왔다 가시다 하고 5 기둥 중에 하나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 제천대성이 뭐냐면
하늘과 같은 위대한 성인께서 여기 왔다 가시다 이렇게 손오공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역 표시를 위해서 오줌을 한번 쫙 갈기고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군둔을 타고 1초도 아니고 엄청나게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5개의 기둥이 뭐냐면 석가열의 손가락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석가열의에서 까불었던 손오공이 5개의 기둥 그 산에 딱 묻히게 되잖아요. 깔리게 돼서 이게 오행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잘 아는 겁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삼장법사와 함께 저 서역을 향해서 그 진리의 책인 이렇게 대장경을 얻기 위해서 가는 여행, 뭐 이것을 소설화시켜서 명나라 때 오승은이 지은 서유기. 우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TV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봤고 만화에서도 너무 많이 봤고 이 내용도 처음부터 딱 시작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제 뭐 열의 신장, 부처님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진짜 부처님의 손바닥이 뭐냐? 이거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역사는 있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긴 것 같지만,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가 아주 긴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 짧으면 요즘엔 70년, 길면 뭐 90년, 100년 정도 되는데 긴 것 같은데도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는 한 점에 불과하고, 역사는 한 점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한 점에 불과하고, 조선의 역사도 500년이지만 한 점에 불과하고, 고려의 역사도 500년이지만 한 점에 불과하고, 삼국의 역사도 또 통일신라의 역사도 한 점에 불과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속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역사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인류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사람들의 모든 역사와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인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토리, 영어가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자,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히스토리를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나가는 이야기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다면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공간의 개념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물질의 개념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또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았다면 자연의 의미나, 아니면 사계절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나,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 인생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상실해 버릴 때 인생은 혼돈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당장은 뭐 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같죠. 이룰 것 같죠. 근데 항상 보면 뭡니까? 항상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그 어느 순간에 또 좌절하고요. 그렇죠?
요즘에 한참 또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관심 투자가 뭡니까? 갑자기 4,000대, 그래서 뭐 포인트 한참 2억 5천 정도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던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단 며칠 전까지 1억 7천 정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정도냐면 1억 3,500, 2천 정도가 되는 게 곤두박질 며칠 만에 몇 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이 곤두박질 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비밀을,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 열심히 살아가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시은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은이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세요. 시은이가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이제 수시를 놓고 정시를 이제 누려고 합니다. 정시를 눈다는 이유를 알겠죠. 정시를 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얘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의지해야지만 되는 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너 이거 내일 간증을 한번 써야겠다.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 많이 해서. 근데 우리 인생은 그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고 우리 인도해 가시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자리에 사형리에 보였던 것처럼 인생의 그 보좌 앞에 내가 주인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미래를 꿈꿔가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앞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손아귀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좀 더 넓으면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계획하고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는 미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현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하기 전 40년 전부터 멸망당하면서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과정까지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활동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상에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악에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너희 심판이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선포하는 이 바벨론은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초창기에는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기 전, 이사야가 선포할 때는 2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생길 것을, 고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바벨론이 생겨나기 전, 벌써 200년 전에, 그리고 역사에 바벨론의 왕의 2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에서 돌아와라. 죄악에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선지자, 대선지였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너희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계획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0장 40절에서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에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것이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너희는 철저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작고에 채우기도 하고요, 구렁텅이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온갖 수모와 그리고 멸시, 그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하여 고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런 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로 향해 가는 것보다도 진리를 찾아간다 얘기하지만 사실 죄악 가운데 더 노출되어 있기 쉽고 죄악을 따라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 빛은 밝은 것 같지만 빛은 항상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많은 죄는요, 항상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혼자 죄를 안 져요. 왜냐하면 같이 져야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루는 것 같거든요. 잘 보시면 혼자 죄를 범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사기꾼들도 혼자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를 보면 많은 사기꾼들 많잖아요. 캄보디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에 인신매매로 빠지고 어떤 그 장기 밀매로 빠져버리고 어떤 뭐 그 도박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마약이든 뭐 수많은 범죄로 행하게 되는데요. 다 조직 범죄로 나가잖아요. 그래야 크게 한탕할 수 있고, 이게 범죄자들은요, 항상 이 물귀신 작전으로 나만이 아니라 남들까지 끌어들여야, 근데 결국은 서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진리 가운데 서서 외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끝까지 믿음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힘과 권력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말로가 어딨나요? 승승장구할 때는 다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말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죄악을 범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저렇게 권력과 힘과 부를 탐했던 자들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역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역사를 매일같이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경험 삼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같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비껴가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올무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 거울 삼아서 바르게 살아야지, 죄를 지지 말아야지, 공의가 바로 세워질 때 온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서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남 얘기는 하기 좋아요. 그러나 자기는 다 비껴가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 죄악에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 원수를
철저히 갚겠다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고관부터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까지 멸망당하고 포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결국 BC 586년에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3차에 걸쳐서 605년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서 586년에 진짜 중요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루살렘은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 철저하게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파괴되고, 그곳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래서 제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든 기명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 버리는 이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나 이 놀라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 이 제국과 그의 2대 왕이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셨어요. 70년.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야. 여호와의 말이야. 그런데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속에서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주시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은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바벨론은 진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사르가 BC 626년에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왕이었던 우리 성경의 그 유명한, 그리고 역사에서 가장 신바벨론의 이 거대한 제국을 창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을 창건했어요. 그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강대했었냐면, 저 밑에 당시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이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는 놀라운 땅을 정복하는 제국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그 아들 때 금방 87년이라고 하는 짧은 신바벨론의 역사를 마치고 539년에 BC 539년에 짧은 신바벨론의 역사를 마치고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순식간에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정복당할 때 오래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메대와 바사했던 그 연합군의 왕이었었던 고레스에게 그냥 자기의 수도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싸움하지도 않고, 제대로 싸움하지도 않고 그냥 페르시아가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끝나니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되, 바벨론의 역사가 87년이라고 한 짧은 역사에 빛났다가 순식간에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메디아와 마사가, 페르시아가 연합군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통합해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오늘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성경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36장에 나오고 에스라 1장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럼 메대 바사죠? 이 바사 왕이, 페르시아 왕이 첫째 고레스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제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연합군의 장군이었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놀랍게도 선포합니다. 조선 내리고 선포해서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고 멸망해서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면서요, 그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고요, 그리고 성전에 건축할 수 있는 그 재물들을 그들이 주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라 1장 6절 7절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그 뒤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께 쓰여졌던 기물들이요, 자기 신전들에게 바쳐놨고 거기다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꺼내다가 유다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실 때 다른 모든 재물들과 함께 그 성전의 기구를 꺼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써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응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것.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그리고 그 포로에서 다시 유수, 돌아온 사건.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예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고 그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그가 고난을 받으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예수님의 모든 3년의 공생의 사역이, 그리고 그 33년의 그 사역 자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역사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계획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 역사에, 우리 인생에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성경을 새로 써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써가시는 거예요. 비록 성경은 대체하지 않지만 우리만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를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신 아름다운 우리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한 번씩 채찍게 하세요. 흔들어요. 왜?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중심이 되면 내가 바로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내 계획이 우상인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 없이 다니면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껏 시간들을 쓰고요, 내 마음껏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도 안 쓰고 물질도 안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이 사단의 유혹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깨달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므로써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 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에 주관자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섭리 아래에 우리는 있는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